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니터 소리 좀 켜주세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8면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조순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반복하고 있는 것이 삶을 결정한다, 반복하고 있는 것이 삶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생쯤 됐을 때부터 목욕탕이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목욕탕 보다는 해수랜드 이런 이름으로 좀 세련되졌는데, 저는 옛날에 우리 동네 덕수탕, 우리 아버지가 토요일마다 그렇게 가자고 했던 그 덕수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토요일마다 아버지가, 옛날에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였죠. 국민학생일 때 토요일 때마다 제 동생이랑 저를 끌고 무조건 목욕탕을 가는 겁니다. 학교 갔다 오면, 그것도 학교 갔다 와서 놀고 싶은데, 옛날엔 토요일도 4교시를 했잖아요. 아버지 오늘 좀 놀면 안 됩니까? 목욕탕 가야, 사람은 목욕탕을 가야 된다. 목욕탕을 가서 뭘 하냐면, 왜 가기 싫었냐면 뜨거운 물에 계속 들어가 있어야 돼요. 뜨거운 물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순차적으로 나와서 때를 아버지께서 밀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아버지 등을 밀어 드려야 돼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오래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생이 되면 토요일 날 학교도 또 가고 또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이제 공부한다고 이제 아버지한테는 목욕탕 같이 안 간다 해야겠다 해서, 진짜로 중학교 때부터는 간혹가다 친구들이 가자고 하면 가지, 그때부터는 집에서 그냥 물로 씻지 목욕탕을 안 갔어요. 그게 쭉 이어져서 어른 때까지도 목욕탕을 잘 안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씻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집에 다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켜고 씻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어느덧 어른이 되어서 이제 아들이, 제가 둘이 있잖아요.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 겁니다. 평소 때 수영장 이런 데를 못 가는데 아이들이 물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목욕탕을 데리고 가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을 어느 한 날,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얼마 전에 목욕탕을 갔는데, 그곳에서 제가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김정우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을 봤는데, 우리가 이게 평소 때는 이렇게 있다가 장로님을 제가 탕 안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덴 동산 같이 홀가분하게 막 그렇습니까? 그런데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저도 홀가분하고 서로 홀가분하고, 다행스럽게 이게 같이 들어온 상태였으면 뻘쭘하게 오랜 시간 동안 있어야 되는데, 장로님은 나가시고 저는 들어오는 타이밍이라서 굉장히 다행스러웠습니다. 장로님 어쩐 일이십니까 하면서 인사하는데, 우리 아들이 옆에서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시잖아. 장로님 누구시지? 왜?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항상 우리 장로님께서 어릴 때부터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항상 그렇게 우리 애한테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장로님!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릴 때부터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 장로님은 김정우 장로님이라는 걸 아니까 금방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렇게 하고 목욕을 하고 며칠 뒤에 또 이제 목욕탕을 한번 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저 이제 탕에 앉아 있는데 옆에 와서 아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 그 장로님 오늘은 안 오셨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안 오셨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아이들한테도 이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 반복 학습이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가, 이게 얼마나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 얼마나 좋습니까?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자기가 목사 아들인 걸 알게 하시는 그 한마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반복 학습이 아이들의 기억까지도 막 깨우치는구나. 저는 그걸 거기서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쁜 것을 하면 얼마나 나쁜가, 이것을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짧게 한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17장을 보기 전에 출애굽기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부분인데,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내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라 뭐였죠? 완전 원망이고 완전 지금 노예 근성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바로한테 갔다가 또 이제 일을 막 더 시키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는 원망인데, 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잘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왜 그러냐? 너희 때문에 지금 내가 우리들이 더 일을 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괜히 바로 왕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지금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원망이 가득 찬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심으로 바로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시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죠. 10가지 재앙이 뭐죠? 피, 개, 이파가, 악독하여, 우매, 흑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피, 개, 이파가, 따라합니다. 피, 개, 이파가, 악독하여, 우매, 흑장. 피게이파가, 악독하여, 우매, 흑장.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종기,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하는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과 밤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봉착하게 됩니까? 홍해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해야겠다라고 해서 갔을 때, 그 바로왕한테 갔을 때 바로왕이 일을 더 시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모세라는 사람 와서 우리가 일을 더 한다, 그때 원망하는 건 저도 인간적으로 조금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좀 인간적으로 그렇지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억울할 만도 해요. 그런데 피, 개, 이파가, 우매, 악독하여,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 그 이후에 홍해에 봉착했을 때라도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10가지 기적을 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다릅니다. 14장에 성경을 보시면 홍해를 건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여태까지는 분위기 좋습니다. 모세가 막 우리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미리암도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노래를 같이 불렀겠죠. 왜냐하면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넜으니까 좋았겠죠. 그런데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한다는 건 사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같아도 물 없으면 물이 뭡니까? 물이 밥 한 끼 안 먹어도 막 짜증내는데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스럽겠죠. 아니나 다를까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도 제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양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홍해까지 다 건넜습니다. 기적을 맛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된 거예요. 그런데 살려주려고 나온 광야에서 보니까 물이 없네. 좋습니다. 기적 겪었어요. 그랬다면 그래도 원망하는 건 조금 아쉽지 않나. 좋습니다. 양보해도 원망했다 칩시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바로 또 이 일이 나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나서 또 16장에 무슨 일이 나오냐면 먹을 것이 없다. 16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이번에는 원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얼마나 이건 오만방자합니까? 기껏 살려내줬더니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더니 홍해를 건너게 했더니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에서 다 건너게 했더니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단물로 바꿔줬음에도 또 지나서 16장에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거기서 고기 가마 곁에서 떡과 배를 먹던 때 거기서 그냥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말이 됩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참 보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서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구나. 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심기가 불편하신 느낌인 것 같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하고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겠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내림에도 그들의 3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냈는데,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서 바로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시고 빼냈는데, 홍해 앞에서도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쓴물을 단물로 바꿨는데 16장에 와서는 먹을 게 없어서 무작정 모세한테 가서 원망하는 겁니다. 이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좋다, 먹을 걸 비같이 내가 쏟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17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17장도 또 똑같은 사건이 반복됩니다. 물론 완전 똑같은 거 아닌데 물에 대한 거죠. 1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번에는 다툽니다.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디 감히 백성이 왕을 시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패턴을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많은 기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 자기 자신의 그 육체적 가장 밑바닥인 그 먹을 것, 그런 것만 없어도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모세가 이집트에 갔을 때, 애굽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것, 그걸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요. 하지만 10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다고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꿨습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땅에서 만나가 솟아오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17장에 온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고른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이미 여기서는 원망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일이 아니라 바로 어제, 오늘,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내리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 완악함, 단지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그냥 노예 근성이 남아있고 그냥 우상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몸만 나오면 뭐합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눈으로 보면 뭐합니까? 믿지를 않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신앙은 뭐만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뭐만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뭐만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삶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어도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면 원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주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오늘도 여기서 이제 다음 세대 아카데미가 끝났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신 우리 목사님들이 몇 분이 저한테 와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어휴, 와, 진짜, 제가 뭐라 다 표현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끝까지 하겠다 우리도.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이 공간과 이 장소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믿음.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세계로 교인들의 믿음과 헌신과 예배, 이런 것 때문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봤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뭐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뭐 원망만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에 반해서 모세를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15장 쓴물 내용을 15장 24절까지 봤는데 25절을 한번 볼게요. 15장 24절 25절 24절부터 볼게요. 백성이 원망하잖아요. 그 다음 절 보십시다. 그 다음 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딱 여기까지만 봐도 이렇죠. 백성이 원망할 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 17장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을 때 17장 3절, 백성이 물이 말라 모세에 대해 원망했다 나오죠. 그 다음 절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제 상반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반복하는 기도,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와 대화하셨고 모세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믿음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2사람이 되고 3사람이 되고 뭐 100사람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 좋겠지만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일, 똑같은 사람인데 모세는 계속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원망하였더라, 원망하여 이르되, 다투어 이르되, 모세는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우리는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죠. 현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 없고 먹을 것 없는 현실 무시할 수 없죠.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마음에 비현실적으로 살아갑시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현실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 현실을 우리에게 누가 허락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모르시는 분입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어 배고파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물을 안 주셨습니까? 쓴물을 쓴 대로 놔두셨습니까? 고기를 안 주셨나요? 만나를 안 주셨습니까? 물을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다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 없어서 죄 저질러서 죽었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배고파서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냥 배고파서 원망하고 물 없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모세도 처음에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출애굽기 뭐 여정 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연약했습니다. 도망간 사람입니다. 다시 도망간 곳으로 가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갔죠?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믿고 간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교회만 오는, 예배만 드리는
이 예배 장소만 오는 그런 믿음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이란 건 우리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돼야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모세처럼 기도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 근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도 나왔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대요. 전에 하던 대로. 그것도 반복입니다. 습관입니다. 어떤 특별한 그걸 한 게 아니라 원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모세와 다니엘, 요 근래에 이 설교에 나오는 이 인물들 무엇을 반복했는가, 그들의 인생은 어땠는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무엇을 반복하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반복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야로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반복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장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음 세대에 마쳤는데 강사님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기도와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 담대하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와 말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요, 다른 것보다 더 귀하게 기도와 말씀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더 성장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승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